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공연하였는데 그 제목은 건축이라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조난을 당해서 표류하다가 어느 낯선 섬에 도착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섬 한쪽 구석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니 혹시 오래 있을지도 모르니 먼저 집을 짓자. 그래야 우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 청년이 집은 급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대로 가져온 비상식량이라든지 구급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할 창고가 먼저 필요해. 그러니 창고를 짓자 말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우리 몸이 말도 아닌데 우리가 조그마한 병원이나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짓자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까 자기들이 도착한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섬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청년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쪽 섬에서 누군가 이 섬으로 쳐들어올 것 같다. 우리가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벽을 만들자. 그러자 모두가 맞다. 우리가 담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벽이 완성될 무렵에 또 한 차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주목해서 보니 처음 소리가 들렸던 옆에 섬에서 건너온 한 젊은 사람이 자기들 섬에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서 그 젊은이를 잡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때 젊은이는 말하기를 나는 저쪽 섬과 이쪽 섬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분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쪽 섬과 저쪽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리를 놓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벽을 쌓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저놈은 수상하다.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그 젊은이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연극의 내용처럼 자신만의 벽을 쌓고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질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계하며,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함께 사는 가족도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친미주의자, 개혁의 장애물이며 기득권층의 대변자, 극우 보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자익의 사주를 받아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상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대화가 될 리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나뉘고 갈라져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무조건 서로를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한 몸이라는 사실과 한 성령을 받아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고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르다고, 교회의 정치 형체가 다르다고, 직분이나 교회 의식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간에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타 교단의 목사를 강단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조금만 다르면 부정하고 사무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납하라는 말씀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서로 용납하는 자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용납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나라와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서로를 거절하는 풍토를 씻어내고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로 용납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니까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돌아보니 죄악투성이의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기고만장해서 가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훔쳐먹으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형편없고 도무지 눈뜨고 보아줄 수 없을 정도로 웃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장녀와 세리들과 동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손가락질 받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아이들도 영접하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출신이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데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꾸만 벽을 높이 쌓아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안에 담을 높이 쌓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결점투성이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그를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뛰쳐나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엄연히 큰 잘못이 있는 아들을 왜 그대로 용납하냐는 것입니다. 왜 반갑게 맞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며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따뜻한 가정 같은 교회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다소 눈에 거스리는 것이 있어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불만을 품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만이 참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너와는 어울릴 수 없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여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모세의 은혜를 잊고 대들고 거스리며 탓하며 아우성쳤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고자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모세는 한 번도 거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함이 바로 온유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를 본받아 우리의 성품이 모세의 온유함의 절반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자주 부딪히고 힘들 때 온유함을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하면서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시킬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별것 아닌 문제인데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오래 참지 못함으로 보는 가장 큰 손해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실증이 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좋게 보입니다. 존경이 절로 나오고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실수도 가려지고 허물도 용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용납이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는가?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기자 가운데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리빙스턴을 취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엇갈린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이며 성자이다. 그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칭송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빙스턴은 사기꾼이다. 그는 선교비에 많은 돈을 가로챘고 심지어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그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두 개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기자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밀착 취재합니다. 그 기자는 크리스천이 아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3개월 이상 리빙스턴을 밀착 취재하면서 리빙스턴의 일거수일투족 생활을 추적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가는 곳을 늘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4개월 후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리빙스턴에게 전도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에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자기에게 들려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느냐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3개월 동안 그를
늘 따라다니며 보니까 정말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심지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그는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심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참게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만이 아닐 것이다. 분명 신앙일 것이다. 믿음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 기자를 변화시켰던 것은 리빙스턴의 온유함과 인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온유함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용납의 결과는 일치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몸을 분리하면 장애인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하나로 그대로 놔두어야지 둘로 셋으로 나누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로 만든 것을 자꾸만 둘로 셋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 결과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러한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다음으로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는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가를 꼬집는 풍자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만 찾지 말고 공통점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포토맥각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러한 캄캄한 암흑의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조용한 시간에 누군가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한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도 또 다른 병사가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강 건너편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 병사들도 그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른 것입니다. 전선에는 밤새도록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우려했던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병사들이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싸워야 하나?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근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동질성의 회복이 아니라 동질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뭔가를 회복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점으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다른 것 같으나 속은 모두가 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크 트웨인 작가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벽을 쌓아 누군가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 서로가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